신앙의 구조조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업이 부실하게 되었을 때 어떤 방만한 경영이나 잘못된 투자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업이 부실하게 되었을 때 그 기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이 부실하게 되었고 경영이 힘들어졌을 때 그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혹은 중복되는 부분들을 통폐합하고 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원 감축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되어서 그 회사가 다시 정상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직원들을 해고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지고, 이런 해고 사태가 생겨지면 또 본의 아니게 어떤 폭력 사태가 생겨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조정의 원래의 의미는 조금 더 그 기업이 원래의 것에 집중해서 혹은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서 조금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커피 전문점이 있어요. 스타벅스라는 커피 전문점이 있습니다. 이 스타벅스가 2007년도에 이 굉장히 부실한 그 경영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 연초 대비 약 42%의 기업 가치가 떨어져 버렸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최초로 이 스타벅스라는 기업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나친 양적 팽창이 그 문제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007년도에 약 5,800개였던 스타벅스, 미국 내에 5,800개였던 그 지점이 2009년도에는 약 15,000개가 되었습니다. 3배나 확장을 했던 것이죠. 이런 무리한 확장이 그 스타벅스를 힘들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가 전략으로 내세웠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고급 커피였는데 거기에다 끼워서 도서나 음반, 여러 가지 다른 음료들까지 같이 끼워 팔기를 막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고급 커피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손실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커피 전문점에 잘 가지 않게 되었겠죠. 커피 맛도 떨어졌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새롭게 CEO가 된 사람이 제일 먼저 꺼낸 것이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다 없애고, 그리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양적 팽창을 했던 것 중에서 약 600개의 점포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들을 다시 다 불러서 그들을 다시 교육을 시켰습니다. 커피 맛을 잘 내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이렇게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자 2015년에는 매출이 192억 달러로 뛰어가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은 어떻습니까? 맥킨토시라는 그 컴퓨터가 있죠. 우리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맥킨토시라는 컴퓨터가 있었는데, 이 맥이라는 컴퓨터도 굉장히 좋은 컴퓨터예요. 그러나 이 시장의 한계성을 느끼고 다른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아이팟, 아이폰 같은 거였습니다. 지금은 맥킨토시 PC 분야의 그 매출보다 아이폰의 매출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 방향들을 내려놓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이것을 위해서 중복되는 과정들을, 중복되는 분야들을 좀 내려놓고 새로운 것에 조금 더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정에서 이야기하자면 아마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사실은 군더더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옷장에 보면 많은 옷들이 있고 입지 않는 옷들도 있고, 또 서랍을 열어보면 쓰지 않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1년에 한 번 정도 쓰거나 혹은 2, 3년에 한 번 쓰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버리기 아까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옷장에 있는 옷을 자기가 2벌 내지 3벌만 남기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코트도 2벌 내지 3벌만,
그리고 뭐 다른 스웨터 같은 거 2벌 내지 3벌만 놔두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입을 옷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는 옷장을 열면 비슷한 스웨터가 한 20벌 있는 거죠. 근데 20벌이 있어도 그 중에서 입을 수 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꺼내서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17벌은 사실은 입지 않고 그냥 1년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옷장을 딱 여니까 딱 3벌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3벌을 번갈아 가면서 입게 되니까 오히려 입을 옷이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사실은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붙어있는 그런 군더더기들을 좀 떼어내고 우리가 조금 더 슬림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내가 편하게 살아가는 것,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습관들, 그것을 바꿔나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오고 있는 이 스타일대로 그냥 내가 쭉 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조금 잘못된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내가 조금 더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거나 그것을 버리거나 그것을 바꾸어 가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그것을 계속 킵하고 가는 그런 모양새의 삶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100% 다 잘하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때도 묻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바라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린다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이 만약에 자기들이 그런 방만한 경영을 하고 또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잘 되어지고 편안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계속 간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 손실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결국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업이 구멍이 생겨지고 기업이 어렵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건데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묻지 말아야 할 그런 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묻어있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묻어있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거짓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내 삶,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여줄 때도 있죠. 사실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좀 구조조정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떼어내어 버려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떼어내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은 참 잘한 것 같아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되는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갈 거다. 결국은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구조조정을 갖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삶이 썩어지고 우리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구조조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돌이켜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에서 완전히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로 가고 있다면 이 우로 가고 있는 이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 좌로 가는 것이 회개예요.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만듭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엉뚱한 곳으로 자꾸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컴퓨터를 요즘에 많이 사용하죠.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처음에는 컴퓨터가 얼마나 빠르고 쌩쌩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제가 그 컴퓨터를 망가뜨리지 않아도 그 컴퓨터가 계속 오퍼레이팅 되면서 여러 가지 그 파일들이 조각이 나서 여기저기 그 러비시처럼 쓰레기처럼 이렇게 처박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 컴퓨터를 처음에 그 쌩쌩한 아주 빠른 컴퓨터가 되지 못하도록 자꾸 좀먹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디스크 조각 모음 이런 것들을 시켜줘서 그런 좀 쓰레기 같은 깨져 있는 파일들을 제거하고 다시 이걸 처음으로 회복시켜가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만 컴퓨터가 계속 유지돼서 빠른 속도를 유지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에는 컴퓨터가 먹통이 되어져 버려요. 움직이질 않게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으로 보면 신앙의 구조조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 클린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누리고 즐겼던 것들을 이제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즐겁다, 평안하다, 좋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했던 것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그 처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이 좋은 것을 내가 왜 내려놓아야 됩니까? 지금 나 편안하고 지금 나 행복한데 이걸 내가 왜 내려놓아야 합니까? 이거 내려놓지 않고 나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라는 거죠. 오늘 삭개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는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가 고백했죠. 예수님, 제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난 정말 이 좋은 금은보화만 보면 참 기뻤는데 이 금은보화 제가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이 길에서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아들 대학 꼭 붙여주셔야 돼요. 취직은 꼭 한번 시켜주셔야 돼요. 이거 한 번만 좀 봐주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회개의 기도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는 거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조금 이렇게 돌아설게요. 하나님, 제 아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 책임져 주세요. 내 생활을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계속 슬금슬금 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완전하게 100%,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슬금슬금 계속 이리로 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쪽 길로 가다가 내가 돌아서면 내 사업이 망할 것 같아. 내가 이쪽 길로 가다가 돌아서면 내 건강이 망가질 것 같아. 내 손에 있는 걸 다 놔야 될 것 같아. 내 자녀들이 잘 안 될 것 같아.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를 위해서 내가 이쪽으로 돌아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과 딜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나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서겠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180도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지금까지 내가 바라봤던 것들, 내가 누렸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앙적으로 구조조정을 좀 해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180도 돌아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두십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꾸 슬금슬금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거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돌아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바른 구조조정이 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과, 이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근데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잘한 것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야단 맞았어요. 야단 맞으니까 기분이 다운돼요. 우울해져요. 그러면서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해지니까 지금까지 잘했던 모든 것까지도 내가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구조조정된 건 구조조정된 거고, 지금까지 내가 잘 해왔던 것은 더 잘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즐겼던 것,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회개하고 돌아서고 나니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참 좋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네. 자꾸 생각나요. 롯의 아내가 그 소돔성에서 도망쳐 나오다가 자꾸 생각나서 뒤돌아본 거잖아요. 뒤돌아봤을 때 결국 소금 기둥이 됐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게 된 거예요. 한번 회개했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신경 쓰여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우울해지고, 내가 낙심되어지고, 자꾸 생각나고. 어느 분이 골프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골프를 딱 시작하고 나니까 이 골프가 얼마나 재미지. 그냥 딱 쳤을 때 골프공이 쫙 날아가는 것을 보면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필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그 골프공을 딱 쳐가지고 그 마지막 퍼트가 딱 떨어지면서 그 홀 안에서 따라라랑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골프에 빠져가지고 골프를 치시기 시작했는데 조그만 가게를 하셨어요. 근데 가게 문 열기 전에 새벽에 골프장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골프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가게를 다 마치고 나서 집에 가기 전에 또 골프 연습장을 갑니다. 또 골프를 열심히 칩니다. 아침 저녁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골프장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취미로 하시면 좋은데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사업에도 영향이 있고 또 건강에도 너무 도가 지나치니까 결국 그 아내가 남편에게 한마디 합니다. 골프 치지 말라고.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아내하고 대판 싸우고 나서 골프를 못 치게 되었네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낙심되어지고 우울해져서 그 얼굴 표정이 항상 이렇게 낙심이 근심, 세상 모든 근심을 다 짊어진 것처럼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골프를 취미생활로 조금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제 하지 말아라.
그럼 안 하고 그걸 탁 손을 놨으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하고 그걸 조금 더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본질에 집중하고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 신앙의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누렸던 것에서 돌이키고 나면 자꾸 생각나고 그것이 생각나고 그쪽으로 가고 싶고 하는 유혹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에 조금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돌이켰으면 신앙의 본질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 웨스트민스터 신조 제1번 소리문답 1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되는 제1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삶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본질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7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따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지침서 같은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이 저는 성령의 말씀, 또 성경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불순종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가 회개하게끔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하세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는 항상 그것을 막으세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말씀을 해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좋으니까. 그래야 내가 편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하지 말라고 내 마음속에서 계속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는데도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 내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을 것 같거든. 내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미래가 불확실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호주에 왔을 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시드니에 어떤 치과 의사가 한 분 계신데 그 목회자들은 가면 이렇게 뭐 아주 저렴하게 해주시거나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무료로 치료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치과 치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가셔서 도움도 받고 정말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고마운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드니에 있는 목회자들 또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케어를 해준다고 하는 것이 참 너무 고마웠어요. 그 고마운 분을 위해서 저는 그분한테 어떤 연관도 없고 도움을 받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을 케어해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분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아는데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마음 가운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전화번호는 받아서 알고 있었는데 그분에게 갑자기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고 무슨 전화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음성이 전화를 해서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운 후에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전할 이유도 없었고 그 말씀을 제가 왜 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아니 너무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전화를 해서 그 말씀을 전하라니. 그래서 못하겠다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제가 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람이 너무 실없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누구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럽니까? 너무 실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한 1시간 정도를 계속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제가 계속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할 수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 나는 몰라요. 내가 뭐 욕을 먹든 뭐라든 난 뭐 상관없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드셔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하나 보내드렸어요.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되게 전달해 드립니다 하고 말씀을 보내드렸어요. 말씀을 보내는 순간까지 막 가슴이 쿵닥쿵닥하고 이거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고 알지도 못하고 한번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그거를 보내라니. 그래서 갈등하면서 보내는 순간까지 마지막에 샌드를 누르는 순간까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탁 눌러놓고서 모르겠어요 하고 핸드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문자를 받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오늘 아침에 자기가 이제 그 가족들과 어려운 일이 있어서 지금 잠깐 이렇게 여행을 왔다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뭐 전도 여행처럼 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말씀이 지금 당신이 보내주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차를 타고 시드니로 돌아가는데 그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니 확실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저를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고서 제가 끊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냐면 저는 사실 그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내가 생각하고 내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순종해서 메시지 하나를 보내드렸을 뿐인데 그분은 정말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을 하나님께서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근데 우리는 그걸 놓지 못하는 거죠. 불순종하면서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과감하게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불순종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지겠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에게 묻어있던, 나도 알지 못하게 묻어있던 그 신앙 가운데 묻어있던 세상의 때들을 벗겨내고,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주머니에 들어있던 세상 가운데 누렸던 낙들, 즐거움들, 행복들, 내가 쫓아갔던 것들 좀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좀 가벼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구조 조정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모습으로, 내가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렸던 그 처음의 모습으로 우리 신앙이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구조 조정, 여러분 구조 조정하면 분명히 눈물 흘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낙심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정말로 내려놓기 싫고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려놔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구조조정 잘 하셔서 성령의 음성대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삶과 신앙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세속화되어져 있던 때 묻었던 나의 모습 벗어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져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